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을, 8장은 사마리아의 오순절을, 그리고 10장은 이방인의 오순절을, 19장은 에베소의 오순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건에 이은 구원사의 사건으로 성령의 임하신 사건이 사도행전은 크게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을 보면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하였습니다.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이 사람들이 놀라는 성령 부어 주심의 역사가 가득한 성령 강림 주일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4번의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제 무엇을 할 때 어떻게 성령이 임하신 것일까?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4번의 성령 임하심에는 동일한 패턴이, 동일한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증거할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장 36절 39절 보면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사마리아에도 마찬가지고 역시 다 이방인의 오순절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베드로의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임하심과 말씀이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진리를 따라 임하십니다. 성령 임하심은 각자의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언제나 객관적인 체험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니죠? 우리가 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임함을 받았던 사람들, 사마리아나 고넬료의 집이나 에베소에서도 그들은 사도들의 증거를 들었지 그들이 직접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주관적인 내 말씀으로 아멘하는 역사가 성령 임하심에 언제나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겪지 못한 사도들이 증거한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그 객관적인 증거를 내 주관적인 체험으로 바꾸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듣는 말씀, 읽는 말씀, 그 아멘 하는 것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고 공간적으로도 상당히 상관이 없는 그 객관적인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 읽고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그 객관적인 증거들이 내 인생 지금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내게 일어난 것으로 역사하고 체험되는 것,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들을 때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이지만 갑자기 와닿고 그것이 내 이야기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아멘되고 그 성령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이 잘 와닿지 않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어떤 것은 진리인 줄 알면서도 따르지 못하는 그런 나약함과 두려움도 있었지만 성령 부어주심은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증거가 내 체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들려주시고 읽었던 내가 아멘했던 말씀들,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 신앙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모두가 내 말씀이 되는 성령의 역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성령 부어주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 붙드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이 노아의 방주의 7일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비하심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알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몇 년 전에 주기도문만 가지고 한 7번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상수훈 속에서 주기도문을 함께 바라보며 한 3주 또는 4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치 아주 유명한 조각가가 멋진 대리석을 파내고 다듬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의 손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나를 조각하고 내 체험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함께 이 말씀에 나무가 아닌 숲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숲은 바로 오늘 말씀 주기도문을 시작하기 전에 들려주신 9절의 초반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의 숲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러므로 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 이후에 기록된 주기도문 전체가 앞의 것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 그 두 기도와 주기도문은 상당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며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외식의 기도는 자기 상을 이미 받은 죽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는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알고도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의 기도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도 저지르고 빠져들어가는 함정과 같습니다. 기도는 언제나 여러 갈래의 갈림길을 만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소나기를 맞는 것처럼 원치 않는 길로 빠져드는 것처럼 기도할 때 기도란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의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보고 알고 계시고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심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위험성과 그런 새 길로 갈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중반에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어떻게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이것입니다. 왜 샛길로 빠지고 알면서도 왜 중언부언하고 알면서도 왜 외식하는 기도로 빠져듭니까? 그렇게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생각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자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판단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지만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자기 시계,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들어주시겠지, 아니 이렇게 해도 들으시겠지 라는 생각이 우리를 붙들고 함정과 샛길로 빠지게 합니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 주관적인 판단 언제나 위험한 것입니다. 약 한 15년 정도 지난 유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클린턴일 때, 부인이 힐러리일 때 유행하던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된 클린턴과 힐러리가 어느 날 함께 차를 타고 먼 곳으로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기름이 떨어져서 막 시골 같은 오지에 먼지 풀풀 날리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들어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주유소 사장이 기름을 넣어준 것을 본 힐러리가 그 주유소 사장이 자기 초등학교 때 친했던 남자친구였다 하면서 내려서 아주 반갑게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 앉았습니다. 차에 앉아있던 클린턴이 그 친구와 인사하고 돌아온 힐러리를 보고 차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저 사람하고 그때 계속 사귀어서 결혼했다면 당신은 지금 주유소 사장 부인이 되었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의시되며 차를 출발했습니다. 차를 출발하는데 힐러리가 작은 소리로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때 저 친구와 결혼했다면 저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하는 함정을 잘 보여주는 그 유머 중에 하나입니다. 유머를 얘기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전혀 웃지를 않으니까 어색하는데 유머입니다. 기도란 들으시는 분의 생각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면 이렇게도 듣겠지, 이렇게 해야 듣겠지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로 빠지는 위험성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특히 기도에 대한 생각이 들으시는 분의 생각대로 조각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객관적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역사는 성령 임하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여기 5, 6, 7절에 계속 기도할 때 나옵니다. 이 말은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내 판단 때문에 이렇게 해도 듣겠지, 이렇게 해야 듣겠지라는 판단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위험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이 뜻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집중하다 보면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해야 될 것을 함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아주 귀중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의 뜻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네 생각대로 들으실 줄로 생각하고 외식하고 중언부언할 수 있어. 기도할 때마다 그건 위험성이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가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런 위험성에서 빠지지 않고 그런 새길로 빠지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러므로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맨 뒤에 기도하라, 그것이 2인칭 단수로 이미 인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면 됐어요. 그런데 굳이 너희는 이라는 말을 이 문구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일부러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건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에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요구한 기도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고 그렇게 보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이 증거를 보게 되면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바로 너희죠, 가르쳐 주옵소서 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은 그 기도문 자체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요한 공동체의 목적과 사명과 본질을 드러내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요한 공동체만 요한이 가르친 기도를 해요. 아무에게나 안 알려줘요. 그 기도를 하면 우리 공동체예요. 요한 그 공동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산층을 중심으로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리사이파라 그렇게 구분했어요. 또 극단적으로 경건하게 해서 속세를 좀 떠나자, 광야로 나가고 극단적 경건을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이 에세네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에세네파 중에 있다가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에게 제자가 모여서 요한 공동체, 세례 요한파가 따로 생겼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파에 속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그 파에 속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파 속에 속해 있는 극단적 경건주의 속에 예수님이 가둬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이여,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저리로 갑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그게 맞다. 그 예수님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기도문이 옛날에 한번 설명했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요한 공동체는 요한이 가르치는 기도문을 했어요. 아무나 몰라요. 그러나 거기서 나온 예수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우리의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주님이 그것을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운동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만이 하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란 주님의 공동체의 목적과 본질과 방향을 동의하고 아멘하고 믿고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다음에 너희는 할 때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뜻과 말씀대로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너희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와 시험까지도 구해 주심을 받을 너희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당한 너희입니다. 그런 우리들, 특별히 이런 기도를 함으로 내 생각대로 들으실 대로 생각하여 외식하고 중언부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그 말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방법과 기도의 내용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기도의 형식도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내용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기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순종해야 될 기도의 형식과 기도의 내용이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내 주관적인 생각의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 들으시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기도로 이루어진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주기도문처럼 그 형식대로 기도하셨어요.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문이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시기 전에 하셨던 기도문이 굉장히 길게 들어있어요. 그 기도문을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의 기도문이 그 시작을 보게 되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로 시작합니다. 이 형식의 시작이 어떤 것입니까?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거 똑같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순수와 똑같이 그 형식대로 대제사장적 기도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을 빠지지 않기 위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의 네 가지 방법을 함께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의 형식을 보면 첫 번째는 부르심의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기도 시작할 때 부르세요.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6개의 청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강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 3개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에 대한 것. 나머지 3개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존 깔뱅은 이것을 십계명의 구조와 비교해서 설명했죠. 나머지 3개는 일용할 양식, 우리의 죄, 그 다음에 시험, 악에 빠지지 않게. 그 3가지 청원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구조는, 내용적 구조는 하나님에 대한 게 3가지, 사람에 대한 게 3가지였어요. 그 시작이 뭐냐? 어떻게 시작하냐? 부르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형식을 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러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순서가 좀 뒤집어져야 돼요. 때때로 기도할 때 보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 받으심보다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빼고 내 간구와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큰 구조상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걸 뒤집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서야 비로소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삶에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청원으로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것은 이 세 가지 청원이 모두가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수동태예요. 나라가 임하시며 수동태예요. 뜻이 이루어지이다 수동태예요. 이건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촛불을 켜놓고 나를 바라보면 내 모습에 많은 것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먼저 빛 가운데로 가면 그 빛 속에서 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은혜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먼저 크게는 순서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영광 돌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의 그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구약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그 아래서 백성들이 아론을 시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와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너무 자기 자신도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 깨트려 버립니다. 망했다 우리 이제. 끝났다니 소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거기다가 하나님이 다 멸하리라. 모세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겠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그때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낸 백성인 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방들이. 여기서 다 죽이시면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광야 40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편 106편 23절에 그 모세의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할렐루야.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 어려움 가운데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죽인다고 끝난다고 하셨지. 내가 봐도 끝장이지. 십계명 돌파는 다 던져버렸지. 황금송아지에서 죽을 줄도 모르고 지금 아론까지도 춤을 추고 앉았지. 여긴 끝이에요. 그게 그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기도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저 자신에게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르시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당황합니까? 감당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여긴 종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무 곳에서도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놀라셨습니까? 중병에 걸리셨습니까? 어떤 실패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살 소망도 없는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요.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공동체, 너희라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의 첫 번째 형식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동안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언제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형식은 드림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나왔는데 들을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받으시고 드렸어요. 드림의 기도해야 됩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면 구원의 순서, 복음의 순서, 기도의 순서, 신앙의 과정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물을 잡고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드린 후에 물두멍에서 씻고 그 안에 성막에 들어가 하나님 계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려야 돼요. 드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려지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도 부른 다음에는 드림의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뭘 드려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드리세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드림의 내용에 물질적인 게 없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도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한기를 흠양하신 후에 그들에게 복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르세요. 언제든지 부르세요. 그 다음엔 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찬양하세요.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일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긴 밖에 올려드리세요.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의 순서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는 기도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거는 내용을 설명할 때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만 순서적인 면에서 부름 다음에는 드림의 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그건 무엇입니까? 이 땅이라는 말을 내게서라고 바꾸어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서가 아닙니다. 내게서 하나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저 사람을 순종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순종하려는 결단과 나아감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 그게 나의 주인이에요. 돈에 순종하는 사람 돈이 주인입니다. 감정에 순종하면 감정이 주인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이기적인 마음이 지배하면 그 사람은 유기주인입니다. 그 속에서도 내가 들었던 말씀, 내게 아멘한 말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내 주인이에요? 말씀이 나의 주인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순종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내게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순종의 기도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친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족장들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전부 창세기에 나온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델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한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이스마엘 낳았어요. 창세기 17장에 가서 99세가 돼야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히 순종해라. 그렇게까지 요구하셨잖아요. 그리고 알려주셨죠. 야곱을 보면 인생의 그 수많은 21년 청년의 시간을 재물도 불리고 부인도 없고 애도 낳는데 완전히 육적으로 살았어요. 개나리 보침 싸들고 에서를 피해 나올 때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 베고 잠잘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거든요. 그 영적 체험을 하고도 그의 인생 전체가 육이었습니다. 야복강을 건널 때 그 육의 인생이 끝나고 더 이상 의지할 거 없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지 않으려고 하나님하고 씨름해요. 그의 육을 넘어뜨리려고 하셨는데 그 육이 지지하려고 밤새도록 씨름해요. 하나님이 그 육을 쳐버리십니다. 환도뼈를 쳤어요. 절개됩니다. 야복강 이후로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끌려다녀요. 자, 그러면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13살까지 총애를 받았어요. 혼자만 채색 옷 입고 상속자로 인정받은 거죠.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구덩이에 갖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됐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애굽의 지하의 감방에 들어갑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인데 그 속에서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키우십니다. 생명의 부영자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시편을 보겠습니다. 105편 18편 19절에 그렇게 성경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감옥 속에 있었을 때 요셉이 뭘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기다리고 순종하는 법을 완전히 배웠어요.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인생과 믿음과 삶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되는 순간 요셉은 총리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한 감옥과 죽음에서 궁전으로, 죄인에서 총리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이 펼쳐져 있어요. 요셉은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전형이며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의 모델이에요. 네 번째, 마지막 기도의 형식은 간구입니다. 간구는 일용할 양식과 죄와 시험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간구가 필요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도함으로 얻은 것과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기도하고 얻은 것은 영적 생명으로까지 이어지며 자손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 대개가 저주가 됩니다. 신명기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럼 조심하세요. 얻은 다음에, 주신 다음에도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얻은 것 감사하세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기도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고 기도 없이 얻은 것은 육과 사람의 역사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단합니다. 언제나 육신에 일용할 양식부터 육적인 거죠. 신앙에서 죄사함까지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 이르기까지 거룩한 것까지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육과 영과 혼이 채워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간구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가 있어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죄의식이 없어지는 평안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육과 영과 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거룩한 영광의 열매 맺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렇게는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부름, 두 번째 드림, 세 번째 순종, 네 번째 간구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순서대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항상 위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